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라 형상으로 지으셨던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다 진멸하기로 결정한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지는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복을 주셨다 말씀해요. 근데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육축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성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한국만 해도 고조선으로부터 한국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역사 속에서 이 시대처럼 번영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희 아버지 세대나 그리고 저희 세대 가운데서 지금 저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누려보지 못한 번영입니다. 우리는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 정도 번영을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OECD 20개 국가가 있잖아요. 경제 규모로 하면 세계 10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번영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최고의 소망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번성하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의 땅 위에 번성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땅에 온 땅이 사람으로 번성했습니다.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 서재에 가면 이런 화보도 있고 그걸 몇 년 동안 모았었어요. 읽느라고. 제가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의 인구가 얼마였을까? 아담은 939살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969살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거의 성인이 되면서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DNA 유전자로 하면 가장 완벽한 유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 셋을 낳았잖아요. 셋 한 사람만 안 낳았을까요? 그 족보에 셋이 낳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셋은 그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대표예요. 교회 대표.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이 전에 인류의 수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대략 100억에서 많으면 200억 명가량이었대요. 그만큼 번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슬퍼요. 후회란 게 뭐냐면 하나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란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했는데 그 목적대로 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결정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그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그 후회하시겠다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신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원어적 의미를 잘못해 후회하셨다. 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백억 될 수 있는 번성했던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죄악이 가득했다? 사람의 생각이 악화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었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 근거가 뭐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노아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악한 것. 하나님이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1절입니다. 사람들이 땅의 번성입니다. 인간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사람이 번성하는 게 왜 하나님의 심판에 동기가 될까? 여러분 우리도 번성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 넘어갈 때 기독교 교회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신학이 무슨 신학입니까? 번영신학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번영한다. 그래서 3년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부자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잘못 믿은 거라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한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럼 저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저 30년 넘게 믿었는데 제가 부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자잖아요. 왜 번영케 되는 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심판의 동기가 되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번성케 된 동기와 목적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25절부터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였어요? 복을 주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복에 따라서 무엇 하기를 원하셨어요? 번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 자손들이 번성키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땅에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동기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보다 우리가 뛰어난 게 있는가? 제가 본 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번성했던 것,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안에 그게 있는 겁니다. 목회가 잘 되기 원하고, 목회가 성공하는 거, 교회가 커지는 거, 하나님 뜻이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계속 낳잖아요. 그 계보를 보면 셋이 누굴 낳습니까?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은 또 누굴 낳아요? 마할랄레를 낳고, 계속 내려오다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누구나 라멕을 낳고, 라멕이 누굴 낳아요?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게 셋의 계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의 가족만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셋의 후손들은 어디 갔습니까? 교회잖아요. 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아버님이 라멕이잖아요. 라멕이 노아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잖아요. 라멕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은 누구예요? 라멕 안에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억에서 좀 200억 명 가운데서 교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셋의 후손이니까. 근데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셋의 후에 라멕의 후손도 번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 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바로 해석한 건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우리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창수가 날 때 집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집 짓는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거처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상징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졌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실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라멕의 아들이 노아잖아요. 무드셀라가 라멕만 낳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셋의 계보에 무드셀라와 함께 많은 형제들 또 자매들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 무드셀라가 라멕이 대표가 되는 거니까. 노아는 교회 대표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포함해서 8명입니다. 8명만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억 명 어쩜 이상 될 수 있는 그 안에는 외형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그들조차도 홍수로 다 진멸시켰어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번성한 인간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무엇이었어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처럼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번성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의 숫자가 번성한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동기가 됐을까? 그 번성의 결과로 나온 존재들이 뭡니까? 네피림과 용사였고 고대에 명성 있는 자였어요. 세 가지입니다. 이게 무엇이? 이 시대가 추구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추구한 게, 가인의 후예들만 추구한 게 아닙니다. 가인의 후예들만 추구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무두셀라의 자녀가 라멕을 낳았을 때 무두셀라의 형제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세가 후손 가운데 그들도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어떻게 번성하는 걸 말씀하신 것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럼 남자 여자가 딱 합해서 한 몸이 되면 뭐가 출생이 돼요? 자녀를 출생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죽이고 떠나갔다고요. 출생을 했는데 이 가인은 그리스도 형상이 아니었어요. 아벨이 죽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벨 죽은 대신에 셋을 낳았다. 이거 그리스도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가인의 이름을 지은 게 하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힘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번성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동기와 목적 자체가 내 힘으로 나 스스로 구원 얻기 위해서 낳는 번성.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됐다. 이 남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없잖아요. 아담에게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거기서 난 아벨, 셋,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걸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 교회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딱 결혼해서 출산하면 태어나는 그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거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그걸 통해서 뭐예요?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고 번성은 바로 그거예요. 동기 자체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적 자체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열망으로 바라보는 세상 문명이요. 지금 얼마나 번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문명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가인의 후예입니다. 예술이 퉁소와 악기를 가인의 후예가 만들었고 은금 동처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가인의 후예였어요. 목축업을 만들어서 경제를 일으킨 사람도 가인의 후예였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들의 번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통하여 나아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낳음으로써 번성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 자체도 자기의 영광,
그리고 자기의 쾌락,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 결과가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근데 심각한 거 뭐냐면 가인의 후예만 땅에 번성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번성했어요? 셋의 후손들도 번성했어요. 셋의 후손들이 번성했으면 하나님의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할 때 셋의 후손들 가운데서, 라멕의 후손들 가운데서, 노아의 형제들 가운데서, 심지어는 여러분 노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잘 해석 잘해야 돼요. 창세기 6장 8절이 있기 전에 노아가 몇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480살이요. 그 전에는 노아도 뭐였습니까? 똑같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의지나 도덕적 선행이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 한탄했다. 거기 6절과 7절까지 해당되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겠다. 그 안에 노아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7절에서 끝났으면 인류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힌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내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가를 때 그 양의 무리들은 그렇지 않지만 염소의 무리들은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천국 못 들어갑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은 선지자들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번성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기독교가 목적은 이 세상에 부자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좀 충격적인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낳은 존재들 때문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번성했는데 번성해서 사람들이 낳은 게 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네피림은 원어적 의미로는 거인입니다. 그리고 용사, 영어로 하면 히어로예요. 그리고 명성 있는 자, 명예를 가진 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무엇을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게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예요. 여기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해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루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사탄도 왔어요. 사단과 동격인 존재.
천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욥기서 38장 6절 7절은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는 육신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만물 창조할 때 함께 기뻐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는 천사들처럼 뭐라고 했어요? 결혼한 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천사들이 결혼해요, 안 해요?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셋의 후예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면서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신앙들을 내려왔지만 노아의 시대 때는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낳은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구한 결과로 나온 게 뭐냐면 네피림과 용사와 명성이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라고 쳐요, 그 시대에. 그게 내면적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수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심판받았으니까. 그들이 낳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세상적인 거인을 낳고 싶었어요. 세상적인 용사를 낳고 히어로 낳고 싶었어요. 그 히어로란 말이 참 다 히어로 되고 싶어 하잖아요. 명성 얻는 자. 그들이 번성하는데 목적 자체, 동기도 그랬고 통로도 그랬고 목적 자체가 네피림, 용사, 명성,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세상의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 내 자녀가 왕이 되는 거. 이게 아담의 죄를 지은 것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선악과 따먹어서 뭐가 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통치자. 여러분, 그들의 생각 모든 것들이요, 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들이 목적했던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출생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게 셋이잖아요. 셋은 아벨을 대신한, 셋이 교회이잖아요. 교회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잖아요. 셋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요.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낳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에서 멸류관 쓴 여자가 남자를 낳았는데 붉은 용이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그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만국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자 그리스도잖아요. 여자는 누굽니까? 멸류관을 쓴 여자. 교회잖아요. 계시록 4장에 24장로가 멸류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장로, 12사도 신약에 그 제자들이요, 신약교회에 멸류관을 쓰고 있는 여자는 바로 교회가 낳은 게 철장을 가진 만국을 통치하는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낳습니까?
네피림을 낳았어요. 자기가 거인이 되고 싶었어요. 세상에 용사가 되고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명성을 얻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세 가지를 낳았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해요? 여자들을, 사람의 딸들을 보았는데, 사람의 딸들이 뭐를 봤다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 아름다움이란 게 토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일치됐기 때문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브트, 이건 뭐냐면 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내적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각적이고 예쁘고 감각적으로 즐겁고 그런 아름다움이었어요. 외견상 아름다움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냐면 영적인 아름다움이나 내면적 아름다움, 그리고 성숙함을 추구하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였다고요? 외적인 아름다움이었어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외형적인 교회가 추구했던 게 뭐라고요?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외적인 여자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무엇과 같습니까? 권력 아닙니까? 여자가 아름답게 태어나면 그 자체가 뭐예요? 힘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클레오파트라 코가 1인치만 낮았다면 뭐라고 말씀해요? 시저가 반하지 않았을 때고,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 빠져가지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전쟁에서 클레오파트라한테 빠져가지고 전쟁에서 패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여러분, 아름다운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의 동기가 문제예요.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무기로 삼아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외적 교회가 추구하는 게 그 외적인 아름다움을 통해서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 것은 이게 노아 시대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낳고 싶은 게 네피림과 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명성 얻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대표되는 거인이 누굽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네피림처럼 거인 되기 원하고, 아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더라고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사람의 모든 죄악이 사람 속에요. 놀랍게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세세 후예들도 포함됐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교회 아닙니까?
십자가를 걸고서 세상을 제껴놓고요. 이때 사람들은 세세 후예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예 모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제가 거기 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제 모습 용사 같아요? 왜요? 용사 아닙니까? 십자가의 용사. 그래서 외적 용사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하다. 우리 악하다 하면 도덕적인 거, 악한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에 관계없이 내 욕망에 따라서 내가 목회도 잘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그게 목회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곳에서.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 자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제가 본 게 그거였습니다. 와, 오한영 목사가 노아 시대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저도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쓸려갈 존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네피림과 용사와 명성은 무엇입니까? 요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정의한 한마디로 힘 아닙니까? 왜 네피림이에요? 거인은 힘이잖아요. 용사도. 요즘 헐리우드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입니까? 아이언맨, 그리고 슈퍼맨,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스파이더맨. 다 뭐예요? 다 용사예요. 다 용사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추구한다니까요. 그 아이언맨 그 출연한 배우가 누굽니까? 영화 한 편 출연에 1억 달러인가? 한 편 출연에 그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힘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자랑할 수 있고 명성을 얻게 해주는 도구나 수단이 바로 힘이잖아요. 네피림과 용사와 명성 얻는 자로 나왔던 것이 바로 세상이 추구하는 힘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경제계 안에 거인들이 있어요. 네피림. 누구예요? 재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뭐예요? 명성 없는 자, 거인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돈으로 전 세계에 거인된 사람이 있어.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테슬라 주인. 와, 이 사람이 또 미국의 무슨 공공기관에 수장이 돼서 그 기업의 구조, 미국이 어떤 기업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그거의 위원장까지 맡았다며요? 맞아요? 한종훈 집사님이 반도체 쪽이 그만하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 네피림 같은 존재 아닙니까? 돈으로. 여러분 좋아하는 그 비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 그게 갑자기 트럼프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데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자기 차를,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사게 해준다고, 코인으로 사게 해준다고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이 확 올라갔어요. 와, 멋있잖아요. 그렇게 세계의 경제계의 거인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 이럴 땐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면 저한테 혼날까봐. 여러분, 행복과 우리가 감각적으로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일순간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행복,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말하는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력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스스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관계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사정을 내가 풍부할 때는 궁핍할 때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내가 궁핍하러 말하는 것이 아니고 풍부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뭐냐면 내가 믿음만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풍부할 때도 풍부한 것이 나의 삶의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궁핍하다고 해서 궁핍이 나의 불행의 조건이 아니란 겁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 그것만으로 나는 풍부와 궁핍할 때 세상 사람에 관계없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그 전 시간에 나눔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했을 때 뭐 했어요? 돈 벼락. 돈 벼락하고 또 무슨 벼락이라고 했어요? 건강벼락. 지혜 벼락. 지혜 벼락 성경이 나오니까 돈 벼락 맞고 싶어요? 저 돈 벼락 맞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로또가 시작되고 나서 그 통계적으로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통계를 냈을 때 로또를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로또 당첨된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통계를 냈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한스러웠던 것은 바로 그 로또 당첨됐을 때 그 로또 용지를 찢어버리지 않은 거래요. 그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돈 때문에 싸우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때로 그 돈 때문에 망해가는 것을 보고 그 로또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 평생 몰렸던 사람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와서 손을 벌리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속 거절하다 보니까 친척과 친구들이 다 떠났다는 겁니다. 돈 얻었지만 가족관계도 깨어지고 모든 걸 다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돈 주시기 원해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 돈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경적인 운영 능력입니다. 그게 있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쏟을 것 없이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재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란 거 뭐냐면 그런 사람의 재물을 많이 주면 줄수록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재물을 주면 줄수록 자기를 위해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마음껏 써? 그때 되면 돈 줄 때마다 하나님 제발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 소리 크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주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주셨을 때 목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어디다 써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주시는 게 어떻게 돼요? 부담돼요. 오늘 하나님 제발 이제 뭐예요? 주지 마세요. 그런 자리 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거기 가봤으면 좋겠어. 이런 건 크게 아멘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명성이에요. 명성 얻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얻고 싶어 하는 게 바로 그게 아닙니까? 명성뿐만 아니고 또 뭐예요? 외적인 미모요. 미모의 기준, 내가 아름다움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름답게 봐주기 때문에 명성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스타들이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이쁜 여자가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어. 그러면 매일 일어나 아무도 없어요. 그 무인도 옆에 조그만 샘물이 있는데 거기다 샘물에 보고 샘물아 샘물아 내가 이쁘니? 그러면 자기 얼굴 이뻐. 그럼 그 여자 뭐예요? 정신건데. 그게 뭐냐면 미모가 뭐냐면 권력의 힘이고 자기가 거기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다른 사람의 인정인 거예요. 그게 내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 여자분들은 바꿀 수도 없지만 아름다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TV에 보면 대부분의 나오는 많은 여자분들이 어쩜 이렇게 얼굴이 똑같아?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명성입니다. 상대적인 쾌락이에요. 쾌감. 상대적으로 내가 인정받는다. 그것 때문에 명성 얻어진다. 이게 내적인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에서 나오는 그런 내적인 기쁨, 그게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이 노아의 시대 때 내가 태어났다, 내가 존재한다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예요. 제 모습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통스러운 거 뭐냐면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왜 나 이렇게 안 바뀌지? 제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저를 바라보면서, 제 아내는 안 그렇겠지만 제가 평생 원수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바뀌어요. 제가 봐도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완영아, 내가 너 사랑해. 저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기뻐하신다고 여겼어요. 아니요, 제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노아도 여러분 7절까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들을 물로 심판하게 결정하셨다. 그 사람 속에 노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은 게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방주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뭐라고 했어요? 방주를 짓게 했다고 말씀했거든요. 저는 매 순간 넘어지는데 믿음이 저 안에 침노에 들어와서 저로 하여금 방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나의 삶을 방주로 만드시는 것이라고 해서 내 힘이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면 살아계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넘어져도 내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방주, 노아는 120년 걸렸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행하려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네피림, 용사, 명성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뭐가 최고의 은혜입니까? 방주 짓게 하는데 어떻게 방주 짓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버리고 싶어하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왜 하나님 이걸 나에게 허락하세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교회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거 뭐냐면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게 외형적인 거였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저를 만드는데 뭐로 만들어 나가요? 세상적인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교회인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여러분의 정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를 이루십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홍수로의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불로 모든 걸 태우실 때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마련해 놓은 게 네피림일 수 있고 용사일 수 있고 명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그걸 쓸어버리신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셔서 120년 동안요, 노아와 함께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질 때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었습니까? 함께 계셨다고요. 아벨이 양만을 치는 그 순간순간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보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도 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만 봤습니까? 누구도 봤어요. 아벨도 봤어요. 셋도 봤다고요. 에녹도 봤어요, 영적으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으면서도,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그를 어디로 이끌어간 거예요? 방주 짓는 곳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나갔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버리고 싶어 하는 거,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 그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주님, 노아가 은혜를 받았을 때, 방주 졌을 때 함께하는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본 것처럼 내가 지금 겪는 가장 큰 고통,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나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그래서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본 것처럼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8 식구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